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을 치비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자기 동료 종들을 데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며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다 함께 그를 잘라내고 주인이 와서 다 함께 그를 잘라내고 위선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뭐 잘못됐나요? 아 그래요? 네, 중요해서 두 개 들어가 있나 봐요. 자, 우리 계속 이어서 이 마태복음의 24장과 25장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휴거와 또 지상 재림의 이 사건들을 기다리는 특별히 이것이 7년 환란 안에 있는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도 같은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24장과 25장을 넘어가면서 이 종말의 타임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 계속 등장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경건하다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지체들도 나오지만 강조점은 사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집주인이 나옵니다. 집주인. 그리고 두 번째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나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한 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부류 중에서 두 부류는 이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경건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원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경건은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분량까지 왔을까요? 우리가 정말 경건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운동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런 운동이나 훈련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정말 범사와 내세에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가 주 앞에서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죠. 그리고 그 은혜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반응함으로써 우리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경건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경건한 자가 된다면 결국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된다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충성되고 또 하나님 모실 때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저는 더군다나 목회자로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그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 집사람들을 먹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라는 것은 주인이 올 때까지 수행돼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주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또 사역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그런 개념이 훨씬 더 강하지만, 그러나 또 사명적인 부분에서 보면 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우리에게 삶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책임은 언제까지냐면 주님이 올 때까지 수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네, 쉴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올 때까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한다면 주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넘겨줄 것이라는 큰 약속을 줍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은 큰 것에 충성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 여러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일은 되게 작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 대단해 보이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저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이거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어떤 분이, 저희 예전에, 오래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희 딸이 극동방송에 취직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왜 극동방송이야? MBC를 가지? 이러면서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좀 놀랬었어요.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MBC 기자가 훨씬 더 많이 벌지 않아? 뭐 이런 식의 뉘앙스여서 좀 마음속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땐 세상적인 것들, 돈 많이 벌고 명예가 있고 뭔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좀 크다, 좀 이렇게 위대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세상적인 것을 보면서 크다, 위대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지금 계십니까?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작다고 볼 수 있는 걸 좀 이렇게 너무, 예를 들면 누군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신발을 닦아준다면, 그 눈물을 닦아준다면 그것은 그렇게 대단하게 위대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너무나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잔을 줬을 때 우리가 그 상을 뺏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굉장히 사람의 관점과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위대하고 큰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영적 시각이 바뀌지 않아서 영적으로 보는 것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어떤 형제가 눈이 안 좋아갖고 안경을 바꿨는데, 안경을 바꾸고 나니까 탁구 칠 때 더 잘 보인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공이 굉장히 날카로워졌어요. 바로 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분명하게 보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잘 보여야 됩니다. 시각이 안 좋으면 뭔가 안경을 쓰거나 어떤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눈이 좋아지게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의 눈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무엇인가를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정결케 될 줄 믿습니다. 안약을 발라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덮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눈이 영적인 시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세계관이 깨끗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 뭘 싫어하시지? 분별하게 되고 그것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정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작은 일이다. 사람들이 너무 저거 좀 이렇게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는 어떤 봉사 아니야? 뭐 차량 봉사라든지. 저희 교회는 이제 규모가 워낙 작으니까 뭐 차량 봉사가 있습니다. 작아도. 저를 픽업해주는 형제가 있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차들이 총동원돼서 다 움직이면서 역할을 해줍니다. 저는 그런 앞집에 봉사를 안 해주면, 제가 만약에 그 형제가 없어서 아침에 그런 봉사를 안 해주면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따로 오는데. 원래 저희 가족이 7명이니까 더 큰 차가 필요하지만 5인승이니까 따로 이렇게 움직이려면 그런 봉사가 필요하죠. 눈에 잘 안 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침부터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영혼을 터치할 때 더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는 위대하게 보이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충성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온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오는가? 네, 주인의 모든 소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넘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사는 삶은요, 나그네 삶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왜 나그네처럼 살지 못하죠? 심지어 목회자들도 왜 나그네처럼 살지 못하죠? 정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회개하고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엎드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눈이 영의 관점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정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그리고 충성하게 됩니다. 예, 충성하게 되면 사실 여러분 작은 곳에 이 땅에 있는 삶은 어떻게 보면 다 작은 것이에요. 예. 사람 볼 때 위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계속 작을 수 있어요. 예.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르게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바르게 증거할 때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이 들어서가 아니라 사람들 볼 때 위대하고 큰 건물에 정말 뭐 삐까뻔쩍한 강대상에서 진짜 500만 원짜리 마이크로 설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책임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라는 것이. 이거는 물론 이제 어떤 교사들과 장로와 감독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인가 증거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내 가정에, 형제 자매에게, 누군가에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나눠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교사인 것입니다. 잘 가르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면 못 가르치죠. 요새 저희 교회는 다른 어떤 신앙 서적보다도 사실은 좋은 성경 해설서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성경 해설서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런 책들을 막 사모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이게 정말 그런 뜻인가 하고 알면서 잘 전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좋은 책을 봐야 돼요. 지금은 책을 읽기 싫어하는 시대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은 책을 많이 안 읽는다고 하는데 쓸데없는 책도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쓸데없는 책을 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책도 많이 읽는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절한 좋은 책들, 성경과 성경에 관련된 좋은 해설할 수 있는 책을 읽으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에 막 흥청망청 그렇게 많은 정보를 우리 머리에 집어넣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호모 사피엔스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책 읽고서 여기에 책 나온 책을 본인 책에 이렇게 막 각주를 달아놓는데 제가 보면서 놀랐어요. 책 내용이 이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오점이 생기는 거죠. 그런 세상적으로 악한 자들의 의견들을 그 안에 넣어놓고 가라지를 같이 뿌리는 것은 정말 악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 지혜 있는 자, 그것은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때, 하나님의 때가 있죠. 여러분 밥 먹을 때가 있죠. 언제 식사하십니까? 보통은 때를 따라 먹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때를 따라 먹지 않고 한 새벽 5시쯤에 항상 밥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좀 일반적으로 보면 비정상적인 것이죠. 정상적인 것은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아침, 저녁
아니면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그 때를 따라 식사를 합니다. 또 그럴 때 양식을 나눠주죠.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흐름을 바르게 알고 증거하지 않으면 때를 따라 말씀을 못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제가 때를 따라 꼭 필요한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를 받아서 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혜 있고 충성된 종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 또 경건하지 않고 불충성한 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부류는 집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집주인. 자, 집주인이 있는데 도둑이 몇 시쯤에 어느 경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3시경, 뭐 새벽 5시경 이런 식으로 도둑이 온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집주인이 깨어 있어요. 왜 도둑이 이제 집을 뚫고 들어오니까. 자, 뚫고 들어온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예전에 흙집을 많이 졌기 때문에 뚫고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나무와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지었으니까 벽돌집이 아니니까 이렇게 뚫고 들어올 수 있어요. 뚫어요. 네. 우리 옛날에도 이제 그런 집들이 보면은 이제 문들이 이렇게 창호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억나세요? 이렇게 뚫죠? 몰래 뭘 보려면 이렇게 침 묻혀서 막 이렇게 뚫는 드라마에 보면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집이기 때문에 누군가 도둑이 뚫고 들어오려면 뚫을 수가 있었어요. 뭐 송곳이나 나무나 뭐 그런 어떤 쇠 꼬챙이 같은 걸로 뚫어서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그 복음서에도 보면은 그 중풍병자 들린 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옵니다. 그런 장면이 왜 나오냐면 나무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뜯어서. 벽돌을 줬으면 그렇게 쉽게 못 뜯겠죠. 흙집이니까 뚫고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런 재료가 이스라엘의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첫 번째 그 집주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미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 여러분 이 뚫고 들어온다. 도적이 왜 예수님을 도적처럼 비유를 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도적처럼 오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도적처럼 올까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 같으십니까? 도적처럼 오실까요? 도적은 나쁜 의미죠. 주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도적처럼 몰래 오세요. 왜? 혼내주려고. 네, 혼내서 문을 뚫고 들어가서 그의 삶에 빵꾸를 내기 위해서 오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마지막 때 7년 헐날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도적처럼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7년 헐날 하나 있으면 예수님이 도적처럼 오시지 않겠죠. 만약 7년 헐날 하나 있고 깨어있는 자들이라면 그리고 14만 4천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당연히 도적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미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이 각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해요.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아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등장했네? 그러면 그리고 길어봤자 7년이겠구나 하면서 어느 부근쯤에 올 줄 알고 준비를 해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죠. 새벽에 오실지 오후에 오실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대충 비슷하게 그 시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기다리고 휴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세상의 흐름들을 알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네. 이 세상에 지금 막 지진도 일어나고 막 이런 기근이 오고 하는 걸 보면서 조만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겠구나. 그러면 인을 떼는 일들이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겠죠. 똑같은데 원리는 같은 것이에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깨어있다라는 의미. 그럼 깨어있다라는 의미 궁금하시죠? 깨어있는 게 무엇인지. 그렇다면 깨어있지 못한 것을 알면 깨어있다라는 의미를 이해하겠죠. 자, 먼저 이 집주인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자, 깨어있지 못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런 주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관계가 좋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주의 음성이 들리겠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들리겠죠. 사실 저는 주님이 이제 또 회개시키시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사역자들.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론 분별은 필요하겠지만 그거마저도 신경 쓰지 말라는 마음을 주세요. 너가 깨어 있어라. 너가 준비되어 있어라. 남 생각하지 말아라는 마음을 주세요. 사실 요새 한 형제가 막 어떤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서 막 굉장히 막 이런 카드도 막 모르겠어요. 뭐 물에도 막 그 부류의 사람들은 물에도 막 기름 부음을 줘요. 그래서 예, 물을 칙칙 뿌리면 막 손이 막 떨리면서 이게 막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물론 이제 기도하다가 손이 떨린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뭐 물을 뿌려서 어떤 이런 카드에다 기도를 해줘갖고 이 카드를 받으면 이 사람이 막 떨면서 좀 그런 현상을 보면서 과연 저런 것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메시지를 들어보면 또 아닌 부분도 아직은 제가 못 봤는데 그 메시지는 그래도 복음적이에요. 예수님을 강조해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을 해요. 예. 그렇지만 들어보면 주의 재림에 대한 임박한 어떤 깨우침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그걸 못 깨닫는다고 해서 그의 메시지를 다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만약 잘못된 것이라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남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예, 베드로가 요한을 늘 질투했잖아요.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늘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변형산에 있을 때 그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그 자리에 그가 있었잖아요. 늘 경쟁하는 대상이었죠. 내가 오른편에 주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을 거야. 이렇게 늘 그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요한은 늘 나이도 어렸고 예수님 항상 이렇게 왼쪽에 앉아갖고 비스듬히 오른쪽으로 밥을 먹으면 기대서 이렇게 예수님 품에 있었어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품에 있었다는 게. 이렇게 비스듬히 먹으면 옆으로 기대면은 이렇게 이쪽 부근으로 이렇게 머리를 댈 수 있잖아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요한은 늘 예수님 품에 이렇게 있어서 내가 예수님하고 제일 친할 거야. 이런 게 되게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알지 못하는 굉장히 깊이 있는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명확하게 적어 놓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신경 쓰지 마.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대상들에 관심하지 말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주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자, 이 집주인은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관점이 없었고 하나님하고 친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삶이 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 뚫다라는 단어, 이 파내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7절에서 8절까지 제 성경을 읽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거기 본문에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8장 7절에서 8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에스겔에게 성령께서 한 담의 구멍과 한 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에스겔에게 그 문을 파라고, 그 담을 파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가 팠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보이냐면 그 안에서 온갖 사악하고 가증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형태의 기어다니는 것. 이건 짐승이죠.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우상이 벽의 사방에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원로 70명이 그것들 앞에 서 있었고 저마다 자기 손에 향로를 들고 짙은 향 구름을 피우고 그 구름이 위로 올라갔어요. 누구에게 올라갔을까요?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죠. 14절에는 주의 집 문에서 보라고 하셨는데 여인들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아시죠? 이 바벨론 신앙이에요. 담무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담무스를 위해 슬피 울고 있었고 그를 위해서 납작한 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성전 문의 주랑과 제단 사이에서 25명 가량이 등은 성전을 향하고 얼굴은 동쪽을 향한 채 태양에게 경배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던 가증한 우상 숭배의 사건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까요? 지금은 이런 우상 숭배가 없을까요? 왜 도둑에게 뚫렸다고 표현했을까요? 왜 주님께서 도둑처럼 그 집주인의 집을 뚫고 들어오기 위해서 몰래 오셨을까요? 그리고 그 문이 왜 뚫렸을까요? 이 뚫렸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집 안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우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가 우상일 수 있고, 목사가 우상일 수 있고, 돈이 우상일 수 있고, 건강이 우상일 수 있고, 내 외모가 우상일 수 있고. 여러분 헬스장 가보세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건강을 지나쳐서 정말 어쩔 때 보면 몸을 위한 운동인 것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몸에. 이 현대인들은 이 몸에다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PT 받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몸을 막 조각처럼 만들어서 막 쑥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막 그냥 울퉁불퉁해서 막 볼 수도 없는 막 정말 화려한 몸. 여러분 그 화려한 몸을 만들어도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안 좋은 말을 하잖아요. 안 좋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헬창. 헬창이라고. 안 좋은 말이죠. 몸이 헬스가 운동이 그 사람의 우상이라면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돈, 쾌락, 명예,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 그 어떤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우상이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지금 사람들이 자기의 몸의 쾌락을 즐기다 보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끝판왕까지 가면 어디로 가요? 마약 중독으로 갑니다. 마약 중독. 우리나라에 엄청난 마약. 동성애가 관영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이 에이즈가 줄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만 10대하고 20대 에이즈가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그 에이즈가 늘어나는 그 대상 중에 93%가 남성들이에요. 그리고 10%에서 그 10대하고 20대가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그 이유는 바로 동성애에 관영된 죄악이라고. 그 일반 신문에서 그것에 대해서 기사를 낸 것이에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도대체 아이들이 왜 그렇게 빠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올 여름에 또 퀴어 축제를 또 서울시에서 허가해 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런 일들, 그런 흉측한 옷과 말도 안 되는 음란한 짓들을 하면서 쾌락의 정점으로 달려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애통하면서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서 주의 보혈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 성벽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하나님의 관점과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영적인 잠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퀴어 축제에 가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의 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이. 목사인데 동성애 축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들의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그렇게 말하던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왜 죽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언젠가 주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실직고하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겠죠. 깨어있으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하며 잠자고 있는 것과 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눈이 감겨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준비 안 된 자들이죠. 여러분 늘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7년 혼란 안에 있는 분들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리고 오시기 위해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준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걱정할 게 없겠죠. 깨어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예. 기다리고 있는데. 예. 자, 세 번째로 악한 종이 등장을 합니다. 자, 악한 종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위에 있는 모든 권위를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전통에 의해서 높은 종교적 지위를 차지한 자들을 나타냅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인이 더디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예 주인이 빨리 오실 거를 기대도 안 하고 기다리지도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종교적인 전통적인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기다립니까? 안 기다리죠. 잘 안 기다려요. 휴거? 잊혀진 개념이에요. 이런 교리 자체가 없어요. 장로교회는. 우리나라는 특별히 장로교 신학이 강해서 무천년설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이 있다고 천년 동안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징입니다. 라고 말하면 끝입니까? 666표가 있답니다. 상징입니다. 그럼 뭐가 실제인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데. 뭐가 실제입니까? 상징도 있죠. 상징적인 것도 있죠. 은유도 있고 풍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도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숫자를 말해줬기 때문에 영원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 동안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되고 그들의 영이 회복돼서 국가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구약 성경이 예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자들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렇게 아예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시대에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왜? 이 땅에 사는 삶이 나그네 삶이기 때문입니다. 빨리 내 본향에 돌아가고 싶다. 주님 얼굴 보고 싶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악한 영의 역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핍박을 받게 됩니다. 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이상하다. 별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잡혀간 적도 없고 맞은 적도 없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핍박당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영적으로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되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영적으로 다릅니다. 가족들이 볼 때도 그렇고 내 가까운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꼭 저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일종의 핍박입니다. 아무런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무런 그것이 없어 저는 너무 자유하고 행복합니다. 예, 잘 살고 싶어요. 여기서 즐겁게 행복하게 너무 즐거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핍박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산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과 고난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핍박을 채워나가는 마지막 그 고난을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악한 종이 있다라는 것이죠. 조직화된 화석화된 회칠한 무덤 같은 종교인들. 하나님의 실제가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성경책 들고 교회는 가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다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죠. 이거 정말 무섭고 두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죠? 느끼시죠? 느껴주시잖아요. 안 느껴주세요? 느껴주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보좌에 계시고 그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깨닫고 있고 느껴지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성령 안에서 호흡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영적 실체가 없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분들은 악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동무들을 때리고 핍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붙드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동료를 때리는 것이에요. 야, 무슨 휴거가 있어. 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만물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잖아. 야, 옛날부터 지진이 있었잖아. 옛날부터 기근이 있었는데 뭘. 에이, 내 시대는 안 올 거야. 나 돈 더 많이 벌어야 돼. 빨리 집 사야 돼. 좋은 차 사야 돼. 누리고 살아야 돼. 누리지 말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셨으면 누리셔도 돼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다 쓰지 못할 짜처럼 해야 돼요. 네. 내가 진짜 예를 들면 강남에 잘 사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50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다면 반으로 줄이셔야 돼요. 물론 꼭 의무는 아닙니다. 왜냐면 나를 따라 오려거든 하고 이렇게 만약을 제시하셨으니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면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권리를 좀 덜 쓰는 거죠. 덜 쓰는 만큼 상급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 계산적이십니다. 내가 예를 들면 50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25억을 비워서 하나님 나라 쓰겠다고 그러고 25억짜리 여러분 집으로 이사 가면 그 25억을 선교헌금 드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 구제하고 전도도 찍고 헌금하면 그 25억 내가 쓰지 않는 그 권리만큼 그것이 내 상급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꼭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 등등 하나님이 내게 맡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써도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지만 덜 쓰고 적게 쓰고 줄여서 그 여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상급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조직화된 종교와 그 안에 있는 종들은 약속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혼들에게는 예언서는 닫혀있는 책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다시 오리라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셔요. 술 친구. 여러분, 이 술 친구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에도 불구하고 술 친구와 먹고 마셔요. 술 친구.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술 먹고 기뻐 뛰놀고 먹고 마시고 술 먹고 마시고 뛰논다는 의미를 설명드렸죠. 그것은 역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술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술 취한다, 방탕하다 이런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고 세상에 취해 있다는 것은 세상의 영이 세상의 영, 마귀의 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첫 번째 그 깨어있지 못한 자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지혜 있고 충성된 자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는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잠을 잔다는 것이고 악한 종이 된다는 의미인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 말씀하셨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없다라는 의미하고 같아요. 많은 분들이 바깥 어두운 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 바깥 어두운 데는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불못이 분명합니다.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새 보면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이 바깥 어두운데 성 밖에 갔다 왔던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성 안과 성 밖을 분리하고 성 밖과 바깥 어두운 데 이렇게 분리해서 세 군데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성 안에 있지 않는데 성 밖에 구원은 받았는데 성 밖에 있대요. 성 밖에. 성경적 관점은 무엇입니까? 왜 성 밖에 있습니까?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성 밖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 안에 들어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구원은 받는데 부끄럽게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부끄럽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산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개수가 돼요. 일단은 상을 받아요. 멸류관을 받아요. 그런데 불을 통과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것은요. 불을 통과합니다. 그 불이 우리가 입은 그 세마포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불태울 때 남겨져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죠. 그리고 상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이 다 타버려요. 근데 구원은 받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부끄럽죠.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한 게 있었어도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고, 예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한 게 아니라 인간의 의를 가지고 했다면 그 상급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한 것이 아니라 내 의의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관심 갖자 주고 내가 교회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봉사했다면 그 봉사의 상급은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존경해주고 사랑해줘서 너무나 좋은 대우를 해주고 사랑받아 좋겠지만 마음속으로 은근슬쩍 주님께 가야 될 그 영광을 본인이 야금야금 갈아서 먹었다면 그는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대에 깨어서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은 없습니까? 나 자신. 가장 무서운 것은 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은밀하게 끊어지지 않는 어떤 죄성들, 연약함들, 육신의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관점, 우리의 갈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분을 갈망하면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이 시즌을 살아가십시다. 깨어 있으십시다.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반드시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망루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보혈로 덮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인도하심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보호를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영적 보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과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실 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명령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보호를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지금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보호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령의 임재와 천군천사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공격합니다. 육신을 다치게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사고가 나서 그 생명이 끊어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질병이 오거나. 모든 것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 상당히 퍼센트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 교인들을 위해 보호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덮고 중보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을 위한 간구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 영원히 돌아온다는 것은요, 하늘에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한 영혼도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발광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멀리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 그가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며 그는 어쩔 수 없이 저절로 자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충성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안전합니까? 전하고 싶고 알고 싶고 증거하고 싶어지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 세 부류 중 두 부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한 부류는 분명히 지혜 있고 충성된 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죠. 자, 여러분 신약에 이런 충성된 자들이 나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두기고, 에바브라, 오네시모, 실로아노.
여러분 실로아노는 신라라고 알려주세요. 신라. 번역상의 어떤 부분일 수 있는데요. 표현이 바울과 신라 아시죠? 전도 여행을 같이 갔던 바울과 신라. 베드로의 편지 대필자라고 알려져 있는 신라.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입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구원받아서 충성된 자로 변했어요.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를 설립했던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기고 정말 충성된 자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직접 전달했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함께 했고 감옥에도 같이 들어갔던 지체가 바로 두기고예요.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바울이 얼마나 두기고에게 충성된 자라고 알려져 있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도 순교했습니다. 예. 디모데는 또 몸도 약했죠. 위가 좀 좋지 않았어요. 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했죠. 물론 포도주가 시니까 또 위에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위가 안 좋은 분들한테 썼던 이제 민간 요법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분들 외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순교했던 수많은 분들, 충성했던 많은 분들, 한국교회의 초기에 그런 고난의 시기에 정말 피와 눈물을 쏟아가면서 헌신했던 부흥의 시대에 쓰임받던 많은 분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1900년대 초반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한국에 제 이름은 기억해요. 그 이름이 있어요. 지칭하는 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있는데요. 그 보부상처럼 보따리 매갖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온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책을 보따리 메고서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전도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충성된 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난당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기도했던 그런 분들을 통한 헌신과 은혜로 우리가 오늘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충성,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부르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교회, 바르게 전하는 교회, 바르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시지 않고 깨어있는 교회로서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안에 우상들이 떠져나가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무익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고 충성된 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 더 알기 원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자가 아니라 알면서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고 그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음으로써 우리 영혼이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것들을,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멸하시고 우리 가정의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 기도하는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른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망대에 올라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언제 오실지, 하나님이 이 시즌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관심 가지며 기도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순복하며 그 걸음들을 걸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이 시간 채워주시옵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들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며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곤비치 않도록 영혼의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와 감소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더 강하게, 더 힘있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임재해 주시고 채워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세요.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각 가정의 개인의 삶에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을 부어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더 세상과 나 육신과 나 자신을 사랑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사랑하며 섬기며 그 길을 걸어나가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이 아파서 사정이 있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상황들, 또 일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체들이 함께 더 예배하며 기도하고 이 시대 가운데 깨어서 주의 말씀으로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이어 기도합니다. 터키와 시리아 땅에 있는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손실되었습니다. 아직도 구출되어야 될 자들의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터키 땅에, 시리아 땅에 부흥이, 영혼의 구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터키와 시리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버지여 갇혀있고 고통받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울부짖고 있사오니 그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터키 땅에 드리워져 있는 죄와 관용한 그 우상 숭배와 모슬림과 그 죄악과 음란한 모든 문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7교회가 있었던 그 아버지 소아시아의 부흥이 있었던 그 터키 땅에, 아버지와 이슬람이 덮어버린 그 땅에, 아버지 동방교회가 있었던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있기를 갈망합니다. 아버지여, 그 민족의 영적인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아버지 헌금하면서 전도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돌이킴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남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박경미 선교사와 노아 선교사 아버지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에 더욱더 그 교회 가운데 그 땅에서의 구원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거룩함으로 헌신하고 준비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충성된 말씀을 증거하도록 겸손하게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그 민족을 보혈로 덮으소서.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덮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덮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덮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워 물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하나님, 굶어 죽는 사람들, 얼어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아버지여, 전 세계적인 모든 지원들이 필요한 곳으로 적재적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옵시고, 그 악한 땅에, 그 악한 정부가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는 거룩한 땅으로 어린 양의 피로 덮여지는 터키와 시리아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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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돌아오기 원합니다. 영원히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때 2023년에 아버지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우상과 이단과 모든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며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바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악한 영들의 모든 어둠의 역사는 끊어지고 무너지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각 가정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들이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7년 환난 안에 그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지는 울림이 있사오니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재림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면서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우상 숭배하면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나 나 자신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을 향해서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며 중보하며 아버지여 죽어가는 자들, 연약한 자들, 그 영혼들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막내에 올라가 주의 임재를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충성된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